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5장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되 여기서의 내가는 이사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하리라. 아가서 굉장히 연관이 돼요. 아가서 2장 16절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러면서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노래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를 할 것처럼 나오다가 내가 나의 사랑한 자 위해서 노래하겠다 그랬는데 우울한 노래를 갑자기 해요. 그래서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네가 깜짝 놀라라 라는 그런 뉘앙스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포도원은 당연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어떠냐,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스라엘 족속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 돌을 제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 유다 민족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이 망대는 당연히 예루살렘이고요.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율법으로 완성된 제도 같은 거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얘기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근데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들포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냄새가 많이 나다라는 거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조그만 포도예요. 못 먹어요. 이게 왜 맺혔느냐라는 거죠. 여기 3절부터 나오는 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포도원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근데 이걸 그냥 이사야라고 본다고 해도 이사야의 포도원, 그러니까 선지자의 포도원이라고도 이게 가능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포도원이 선지자 이사야의 포도원이 되는가? 하나님과 선지자의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에 이사야가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모세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너의 백성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백성들 데려가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이거 당신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서로 네 백성 내 백성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죄지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이 포도원 내 포도원 아니다 이거 너 포도원이다라고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해요.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주 친밀한 관계 그리고 또 너무 이스라엘이 죄를 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선지자 너의 포도원이다라고 넘기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부활하신 다음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것을 맡기는 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놀라운 상황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는데 냄새나는 포도가 맺힘이 어찌미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내립이 와가지고 이렇게 짓밟는 거 랍사기랑 사내립이 히스기야 때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밟는 거 예루살렘을 밟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만간 있을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에브라임 왕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베가가 오는 거 7장에서도 표현이 됩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다. 북을 돋우지 못한다는 것은 괭이질을 못한다라는 거래요. 그렇게 되면은 가시덤불 같은 것이 나는 거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외부적으로도 그 쳐들어오는 것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명해가지고 그 위에 비를 내지 말라 그러면서 하늘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내부적인 것까지도 전부 다 재앙을 일으키는 거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공평을 바랬는데 도리어 포악이고, 이 포악이라는 것은 피 흘리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부르짖음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런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울부짖는 호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네 그만 재물 가지고 와라. 이게 나한테 뭔 소용이냐. 나 기름에 배불렀다. 그만 갖고 오고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내 땅 자꾸 밟지만 말고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선행을 배우는 거, 그리고 또 공의를 배우는 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론하는 거, 스스로 죄를 좀 없애고 악행을 그치고 이웃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뭔 소리냐면은 가옥과 가옥을 서로 연결하고 땅과 땅을 연결하는 게 뭔 소리냐면은 남의 거를 뺏어서 내 걸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미가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가서랑 이사야는 같은 동시대에 유다 땅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랑 이사야서를 같이 보면 참 좋은데, 그곳에서도 이 탐하고 뺏어서 학대함으로 얻은 땅이라고 나와요. 2장 2절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데 남의 거 뺏어서 얻어서 부자가 된 것들입니다. 그 3장에서도 방백들을 국문한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방백들, 지도자들을 국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의 집에 있다. 왜 니네가 백성들 밟아가지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웃들의 것을 뺏어서 네가 크게 만들었다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케 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이 열흘가리 포도원은 소가 열흘 동안 갈아야지만 되는 그런 사이즈의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한 바트면은 한 뭐 의견이 분분한데 22리터 혹은 40리터라고도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망한 거죠. 또 한호멜지기, 호멜이 뭐냐면요,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나귀 한 마리가 지고 다닐 수 있는 게 한 호멜이라는 뜻입니다. 한 230리터 정도 된다고 하고, 한 가마 반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 정도의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땅, 그러니까 230리터를 종자씨로 뿌릴 수 있는 땅에서 그걸 뿌려서 자라게 했더니 엄청나게 더 많이 자라야 되는데 한 에바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한 에바는, 그 에바라는 단어 자체가 바구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20리터 조금 넘는 그런 분량이에요. 진짜 완전히 뭐 망한 거죠. 그 종자씨 뿌린 거에 10분의 1도 안 났으니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며 밤에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춰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그 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이 무지함을 인해서 너희가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며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소울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그 욕망을 크게 내어서 한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들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그 스올이 지옥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일종의 단어거든요. 그것이 너네를 갖다가 다 먹어 삼켜버릴 것이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리리. 그래서 여기에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장의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는데, 그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서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의 초장이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고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유리하는 자들은 그냥 집이 없이 떠도는 노숙인들을 말하는 건데, 아마도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유다 땅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 잡혀갔기 때문에 와서 이곳에 있는 것들을 먹으리라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내쫓아내시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다. 굉장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랑 비슷하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의 순서가 나는 듯한 그런 잔치에 대한 비유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이거는 그 죄를 너무 기뻐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막 그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이에요. 잠언 5장 22절을 보면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죄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이게 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비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좀 보여보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그 계획을 속히 임하게 해서 우리로 알게 해야지라고 비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그 재앙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거든요. 뇌물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재판을 바꾸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하나님 말씀 쫓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 있게 유력한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해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그루터기를 삼음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음 장에서 스랍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화저로 갔다가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다가 지지죠. 그래서 너의 죄악이 사라졌다, 악이 사라졌다, 죄가 사라졌다 그러는데, 뭔 소리냐면은 스랍이 불타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영 천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 불타는 모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불, 그리고 여기서도 뭐 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것을 통해서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죄가 사여졌다, 이런 표현들은 이 불을 내리겠다라는 것은 모든 악을 제하여버리겠다, 사하겠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소멸하는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죄악들 다 없애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이걸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다라는 얘기가 자세히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6장과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